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 오늘은 신독이요 8번째 시간입니다.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그리고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약.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요, 사실은 이 사회 계약설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약속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약속. 자동차 운전할 때도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파란불이면 가야 되고, 빨간불이면 서야 되고, 황색불이면, 한국 사람은 그냥 가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어떻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요, 30km로 했어요. 30km.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빠른 속도로 가면은 아주 그냥 과한 징벌금이 나오게 되죠.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우리나라는 이제 차가 도로의 오른편으로 갑니까? 왼편으로 갑니까? 도로에 있으면 도로의 오른편으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 차선으로 차가 가게 되죠. 그런데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요, 중앙선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차가 가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요. 왼쪽. 그러니까 그 나라에 따라서 이 차의 방향도 달라지죠. 그래서 왕이 있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은 이 차선의 방향, 차가 흐르는 방향이요,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 영국, 또 영국이 식민지였던 호주,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 또 그 이외에 어떤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들은 차 방향이 바뀌죠. 홍콩도 그렇고요. 자, 약속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약속. 어떤 면에서 보면 법이라는 것도 약속이죠.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을 하라. 자, 의무, 권한, 다 약속. 그래서 사회 계약설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사회가 사람들과의 계약, 약속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언약, 약속, 계약. 영어로는 covenant. 그래서 미국에는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가 이 covenant 신학교가 있어요. 약속, 언약, 계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 여기서 보면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가 나오는데, 율법은 우리가 이제 구약을 떠올릴 수가 있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십계명, 그런 것이 이제 율법, 율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행위 언약이 있었어요. 행위 언약. 그 행위 언약,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처음 나오는 그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선악과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언약.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바로 행위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 이것을 하지 말라.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누리고 할 수 있지만 단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언약,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언약이 제대로 지켜졌습니까? 지켜지지 않았죠. 첫째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이 언약을 바로 깨트리고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할 수 있었고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 모든 것들을 청지기처럼 주인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는, 모든 책임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러한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항상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저 앞에 보이는 저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하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떠올리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단순한 나무,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늘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 옛뱀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언약을 바로 깨트리고 파괴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녕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나서서 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더 나아가서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반대로 너희가 정녕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 사탄의 말이 맞습니까? 실제로 하와가 먹었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죠. 그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잖아요. 바로 꽥 하고 죽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죠? 하나님 말이 맞는 거예요? 사탄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결국 두 가지 측면에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죽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듯이, 교제하듯이 그렇게 교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시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을 정말 친숙하게 부르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교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어졌던 그 영적인 그 생명이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육적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육적으로도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살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과 맺으신 이 행위 언약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 언약을 파괴함으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떠올릴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하고 하나님은 연약하고 하나님은 정말 그 사탄 하나 통제를 제대로 못해서 인간 세계에 이러한 죄와 죽음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정말 무심하게 하였을까라고 하던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하여서 인간의 행위 언약, 이것이 지켜지지 못하고 깨어질 것조차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예비하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 네, 오늘 은혜 마을에 갔다 왔는데요. 참 억울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뺏겼어요. 누구한테요? 그 원불교 집단들한테 뺏겼어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곳에 계신 권사님이요, 좋대요. 어떻게 좋을 수가 있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못 보고 그 원불교 승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좋대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빨리 오래요. 정말 그 다른 종교에서 하는 행동들 보면은요, 무섭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정말 간쓸게 다 내줄 것처럼요, 그렇게 잘해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구원론은 그렇게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선을 행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의지적으로. 그래서 그 나쁜 사람들이 정말 이 기독교에서 은혜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을 뺏어 간 거예요. 그것도 소림사 원불교에서요.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은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은혜 언약. 행위 언약으로 선악과로 말할 수 있는 행위 언약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았고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 언약이 지켜지지 못했던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은혜 언약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언약을 온 세계 천하 만민에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아주 큰 사명, 큰 명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이 마지막 장 끝부분에 보면 18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바로 이 대사명, 아주 큰 명령입니다. 명령. 그 명령의 내용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지금 우리는 은혜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바로 우리는 은혜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성례식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례식. 그 성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식. 카톨릭에서는 칠성례라고 해서 7가지를 성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2가지만 성례로 봅니다.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 이 2가지를 바로 성례라고 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예수님을 믿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올 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물로써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표징을 삼는 그러한 거룩한 예식이죠.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셨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이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하는 예식, 또 성찬식은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는 예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세례를 행하고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지키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복음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빨리 변하고 있어요. 전쟁이 굉장히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해요. 이 자동차도 여러분 하이브리드 차가 있죠. 어떤 거죠? 내연기관에 의해서 돌아가는 엔진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전기 배터리에 의해서 굴러가는 모터가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이 2가지 이상의 이 구동력에 의해서 가는 것. 전기 모터로 갔다가 한쪽은 또 엔진, 내연기관에 의해서 갔다가 이런 것을 하이브리드 차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전쟁도요, 하이브리드, 한쪽에서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쪽에서도 전쟁하고 또 다른 쪽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뭐 한쪽에서는 뭐 총칼, 비행기, 뭐 탱크 이런 걸로 전쟁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인터넷과 아주 컴퓨터, 또 아주 그러한 내부의 그러한 모습으로 전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해커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해커, 북한에 있대요. 북한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평양이나 어떤 그런 과학,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서요, 해커를 만들어서요, 공식적으로 전 세계 모든 것들을요, 다 털어요. 다 털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요, 다 털어요. 얼마나 대단한 해커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북한은 무엇을 또 잘 만들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순도 마약을 그렇게 잘 만든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수출을 하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 비정상적인 것을 만들어서요, 풀어요.
어디다 많이 풀까요? 어디다 많이 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얼마 전에 한강에서 아주 포르쉐 아주 멋진 슈퍼카가요, 한강으로 퐁당했죠. 여자가 운전했는데 퐁당했어요. 알고 봤더니 마약을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떤 사회인지 몰라요. 정말 이상한 사회로 되고 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한 4년 가까이 일어나고요. 또 이란과 또 이란 내에 있는 하마스, 팔레스틴계 전쟁, 그 위쪽으로는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쪽에 있는 쪽. 그래서 지금은 어디랑 또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마두루, 남미의 그런 마약과 그런 거의 거점인 마두루를 생포해서 데리고 왔어요. 생포해서. 근데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란의 지도자 하메네이처럼 아주 폭탄으로 압살시켜서 죽일 수도 있는데 왜 그 마두로라고 하는 그 대통령, 남미 대통령을 생포해 갔을까? 그 왜 그러냐면요, 부정선거 그 모든 것들을 많이 알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생포해 간 거래요. 미국 지금 감옥소에 갇혀 있죠. 그리고 쿠바, 미국 밑에 있는 이 공산주의 국가 쿠바도요, 아주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면에서 이제 망하기 직전.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전쟁이 일어날 때 먼저 여러 가지 포격을 하고 탱크를 앞세우고 막 그러는데요. 이제는 그런 전쟁이 아니래요. 이제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통신이 두절이 되고 연락이 안 되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핵심 구역 몇 군데가 막 이렇게 하면서 지도자 그룹이 사라지고 또 나라 전체가 갑자기 변화가 몰려오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란하고 쌍둥이처럼 똑같은 나라가 북한이라고 합니다. 북한. 단 차이가 있다면 이란은 핵무기를 거의 완성할 단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미국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강성 이슬람 국가이죠. 자,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50발에서 70발이 있다라고 추정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냐면요, 한마디로 뱀의 머리를 제거하듯이요, 지도부를 확 제거를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요,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체제가 푹석하고 무너질 수가 있고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저 북한의 모든 철책이 무너지고 그 3대 우상체제가 무너지고 그 공산주의 독재국가가 무너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실까요? 바로 나만의 이 선교의 영성과 저 북한 땅의 지하교회 순교의 영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날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우리와 맺은 언약, 이 땅에 있는 그 언약을 실현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중심에 와 있고 우리 세대에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구약시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행하였던 이런 율법시대의 행위 언약이 실패하였지만 마지막 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이 은혜 언약, 복음의 시대의 이 은혜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를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줄기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요.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 진리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서울 광화문 그 부근에서 거룩한 방파제라든지 또 기독교 교회, 또 제가 이제 예전에 다녔던 이 영락교회에서 그 김운성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이 거룩한 방파제 그 위원장으로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와 또 여러 교단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시대의 악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는 교회도 문을 닫게 하는 종교단체 해산법, 낙태를 종용하는 낙태법, 온갖 이 사악한 법들을 향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외치는 그러한 우리가 개혁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